좀 길어요.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행복은 당신의 몫입니다. 친숙해져 버린 마귀의 거짓말을 거절하는 낯선 진리의 길을 가십시오. 길어서 한 번에 안 들어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의 행복은 당신의 몫입니다. 친숙해져 버린 마귀의 거짓말을 거절하는 낯선 진리의 길을 가십시오. 고린도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이 굉장히 정교한 말씀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사방에 우겨 쌓임을 당해요. 근데 내가 쌓임을 경험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밖의 사건과 나의 체험을 구분해서 얘기해요. 밖에서 나를 우겨 싸는 일이 벌어져요. 밖의 사건이에요. 근데 내면적으로 내가 내적으로 경험하는 건 뭐냐면, 내가 주체적으로 경험한 건 내가 쌓이지 않아요. 답답한 일이 벌어져요. 근데 내 반응이 낙심하지 않아요. 핍박을 받아요. 근데 버림받지 않아요. 거꾸로 뛸을 당해요. 근데 망했다 하지 않아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가 이 역설적인 밖에 벌어진 일과 그에 따른 우리의 반응 사이에 모순된 반응이죠. 뭐랄까요? 반대되는 반응이죠. 밖에서 일어난 사건이 내 안에 다르게 경험되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 생명을 경험할 수 있대요. 이렇게 설명할게요. 여러분, 밖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우린 밖에서 벌어진 일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건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그 사건은 내 안에 있는 믿음 체계의 버튼을 누를 뿐입니다. 밖에서 벌어진 일은 내 안에 가득한 생각을 저어 올릴 뿐입니다. 밖에서 벌어진 사건은 내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게 할 뿐입니다. 그 생각과 기억과 내 믿음 체계가 내 안에 작동됨으로 우린 그것을 경험합니다. 우리를 어렵게 하는 건 사건이 아닙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아멘. 우리는 사건에 종속되지 않았다는 걸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종속된 것은 내가 가진 생각에 종속됐고, 내가 가진 느낌에 종속됐고, 나를 지배하는 기억에 종속됐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과관계가 사실상 다르게 갈 수 있다는 걸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전혀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이 라이프스타일이 연습되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부활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뚫고 상황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이 뭡니까? 우리가 밖에서 벌어진 사건이 내 트라우마를 건드리거나, 밖에서 벌어진 사건이 내 신념을, 잘못된 신념을 건드리거나, 밖에서 벌어진 사건이 내가 가진 어떤 사고 시스템을 건드리는 이 악순환의 구조가 아니라, 밖에서 벌어지는 사건이 내 안에 있는 부활 생명을 자극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 부활 생명을 저어 올릴 수 있는 자극제로 사용하는 법을 알기 시작하면요, 이 사건은 땡큐가 되는 거예요. 너 덕분에 내가 내 안에 있는 부활 생명을 배웠다. 이게 범사에 감사한다는 뜻이에요. 이걸 못 배우면 범사에 블레이밍을 하게 돼 있어요. 너 때문에 눌린다, 너 때문에 낙심한다, 너 때문에 두렵다, 너 때문에 화난다, 너 때문에 상처받았다. 이게 이따위로 굴러가는데 내가 어떻게 소망하느냐? 이 모든 블레이밍의 끝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저렇게 두셨는데, 상황을 이렇게 두셨는데 내가 어떻게 소망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뭡니까? 밖의 환경은 나의 경험을 규정짓지 못합니다. 밖의 환경을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나의 체험을 결정짓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을 배우고 연습하는 것에 부활 생명, 진정한 기름 부음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몇 년 전 저는 속초로 혼자 여행을 떠났습니다. 모르는 사이에 제가
여러분 아세요? 과속을 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그냥 막 가고 있었는데 경찰차가 저를 따라오는 겁니다. 누굴 따라가는데 저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풀오버로 갓길에 세움을 당했습니다. 우겨싸임을 당했어요. 갓길에 세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티켓을 끊었어요. 그 순간 아세요? 수십 대의 차가 이렇게 보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수십 대의 차가 막 보는 거 지나가는데 제가 갓길에서 경찰 아저씨한테 이제 친절한 훈수의 말씀을 듣고, 후계의 말씀을 듣고 사과하고 티켓을 받고, 그리고 이제 길을 떠났어요. 티켓을 그렇게 세게 끊지도 않으셨어요. 자비를 베풀어서. 제가 저지른 예에 비해서는 용서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뒤로 속초 여행이 엉망이 됐어요. 6시간이 지났는데 여전히 우울한 거예요. 6시간이 지났는데 여전히 꿀꿀한 거예요. 내 밖에는 속초 바다가 있고 눈앞에는 회가 있는데 아무런 어떤 것도 엔조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물었어요. 바다 앞에서 왜 내가 이렇게 느끼는가? 주님, 내가 왜 이렇게 느끼죠? 라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어요. 뭐냐 하면 제가 중학교 때 마음을 잡지 못하고 살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학을 제가 38점을 맞아봤어요. 해보신 분 손 들라고 할까요? 근데 38점을 맞아서 제 별명이 38광땡이 됐어요. 그게 그렇게 웃기자고 하는 농담만은 아니었어요. 굉장히 폐부를 찌르는 그 약간의 그 조소가 느껴졌어요. 38광땡.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그게 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 세상적으로 말하면 당해도 싼 별명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좀 방황을 하면서 제가 많이 이제 교무실에 자주 들락거렸어요. 이해 못하신 분이 많겠지만 교무실에 가면 교무실 앞에 이렇게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럼 거기에 수십 명의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저를 이렇게 보고 지나갑니다. 그때 그 당혹감이 있어요. 모욕감이 있습니다. 나는 38광땡이고 나는 루저고 나는 문제합니다. 그 당혹감이 있습니다. 저를 이렇게 내리누르는 그 에너지가 입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냥 에너지인 줄 알았는데 입이 있더라고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입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이 루저야. Again. 또. 너는 또 여기 갓길에 서 있어. 네가 목사잖아. 그 말을 가만히 듣는데 그 말이 내가 나한테 하고 있는 말인 거예요. 지금 내가 실수한 나를 그렇게 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막이죠, 어떤 의미에서. 그런데 정확히 얘기하면 그렇게 말하는 건 저예요. 내가 나를 그렇게 대하고 있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요? 과거의 기억에 의해서요. 세상이 나에게 가르친 정체성의 기초에 내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티켓을 끊는 사건을 통해 시퍼렇게 살아난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한 경험은 티켓을 끊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건 이 정도의 사건입니다. 내가 한 경험은 지금 20이에요. 나는 거기서 나에 대한 믿음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나에 대한 믿음에 동반되는 에너지를 경험했습니다. 나에 대한 믿음에 동반되는 그 씁쓸한 감정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가 회개했어요. 물론 제가 티켓 끄는 거 회개했죠. 과속한 거 회개했죠. 근데 그거는 되게 피상적인 회개, 진짜 회개는 여기 있어요. 하나님, 내가 나한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회개합니다. 지금 내가 나에게 내 오랜 기억의 기초에 말하고 있고, 내가 오랫동안 세상에 의해 훈련받은 방식으로 나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성과주의에 의해 나를 비추고, 제가 실수하면 루저가 되고, 제가 잘하면 챔피언이 되는 이 구조에 의해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나에 대해서, 제가 강단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설교하지만
약속했을 것을 나를 향해서는 성과주의로 말하고 있는 주님 나의 이중성을 회개합니다. 제가 그냥 생각을 바꾼 게 아니에요. 스피릿을 바꾼 거예요. 그렇게 회개할 때, 그리고 제가 저에 대해서 말하는 말을 바꿨어요. 그래, 그거 실수야. 근데 그 실수가 널 규정하는 건 아니야. 그거 실수야. 근데 그 실수가 너가 누구인 걸 결정하는 건 아니야. 넌 여전히 아름다운 사람이야. 넌 여전히 매우 가치 있는 사람이야. 지나가면서 너를 바라보던 그 운전자들의 눈빛이 네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 아버지의 눈빛으로 바라봐지는 너야. 제가 속초 바닷가 앞에 앉아서 회를 놓고 저에게 계속 말했어요. 우리에게 벌어지는 사건들은 어찌 보면 랜덤으로 벌어집니다. 근데 그것에 의해 일으켜지는 우리의 경험, 우리의 믿음 체계는 랜덤이 아닙니다. 거기엔 스토리가 있습니다.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스토리, 히스토리 속에 형성된 우리의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셨습니다. 즉, 내 밖에 벌어지는 일이 장기적인 나의 삶의 트랙을 결정짓는 게 아니라 밖에 벌어지는 일에 번번이 재학습되고 있는 나의 믿음의 시스템이 나의 장기적 미래를 결정짓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밖에 벌어진 일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것을 통제한다고 우리의 삶이 개선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제할 권력을 우리에게 주신 적도 별로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 파트입니다. 아멘? 중요한 건 그것에 의해 우리가 어떤 믿음이 재확인되냐입니다. 어떤 믿음의 히스토리를 써가냐 이겁니다. 어떤 믿음의 스토리를 써가냐 이겁니다. 우리의 삶은, 나의 10년 뒤는 번번이 내 삶에 벌어지는 일 속에 재확인되는 믿음의 스토리의 결과로 쓰여질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밖에 벌어지는 일에 대해 과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 벌어지고 있는 믿음의 스토리, 믿음의 히스토리, 믿음의 경향에 대해 매우 경외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밖의 사건은 나의 믿음 체계를 선택할 기회를 이거 말고요. 줍니다. 다음 거 볼게요. 다음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익숙한 사단의 거짓말, 모욕적인 영. 마태복음 12장 4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제가 38 광땡을 얘기했고 루저를 얘기했고 성과주의, 성취주의에 의해 비하하거나 낙인 쳐지는 그 세상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이 그렇게 굴러갑니다. 우리 모두에게서 먼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38 광땡 의식, 루저 의식에서 해방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이 아시겠지만 한 수련회에서 예레미야서 1장을 목사님이 읽을 때 이는 내 선지자여 내가 너를 모태로부터 선지자로 택했다란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성령의 능력과 함께 나의 빈곤한 믿음을 들이받아 버렸습니다. 그것이 한 귀로 들어와서 한 귀로 흘러나게 아니라 내 귀로 들어와서 내 안에 있는 자기 인식을 들이받아 버렸어요.
그땐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언어화 능력이 없었어요. 그냥 제가 경험한 건 이거였어요. 이거였어요. 근데 그걸 좀 멋있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언어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택함 받은 자구나. 내 인생엔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리고 나는 굉장히 숭고한 부르심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은 날 사용하기 원하시는구나. 내 인생은 우연의 결과가 아니구나. 내 인생은 찌끄레기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라보시며 목적을 향해 경영하기 원하시는구나. 그 거대한 인식이 제 안에 있었던 38 광택 의식, 그 모욕적인 영, 패배자 의식, 그 모욕적인 영을 들이받아 버리니까 그 모욕적인 자기인식, 모욕적인 영이 제 안에서 흔들려서 말 그대로 나갔어요. 생각이 바뀌었단 말은 너무 표현이 그냥 수월한 표현이에요. 제 안에서 쫓겨나갔어요. 그것이 쫓겨나가는데 눈물로 나가고 비명으로 나가고 고통스러운 신음으로 나가고 그것이 내 안에서 쫓겨나갔습니다. 몸에 있는 물이 다 나오더라고요. 모든 감정이 다 흘러나오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감정적이 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만지실 때요, 감정을 너무 억누르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빠져나갈 것이 빠져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아멘. 근데 그러면서 제 안에 그 귀로 들어왔던 그 말이 나 택함 받았구나. 하나님이 모태로부터 날 지으셨구나. 그것이 제 안에 들이차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당시 호흡기 장애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순간 그 호흡기 장애가 완전히 깨끗이 나음을 얻었고요, 습관적인 복통이 완전히 나음을 입었고요, 측농증이 완전히 나음을 입었고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근본적인 치유는 이것이었어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완전히 한순간에 바뀌었어요. 초자연적으로요. 하나님이 나 쓰기 원하시는구나. 내 하나님의 그릇이구나. 이게 지식이 아니라 자기인식이 된 거예요. 우리는 알던 모르던 다 자기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그 자기인식을 들이받기 원하세요. 밖에 벌어지는 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일들은 우리 안에 있는 자기인식을 저어 올립니다. 그 일들은 우리 안에 있는 자기인식이 뭔지 비추어 줍니다. 그 일들은 또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자기연식을 다른 것으로 선택하여 갈아탈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영화 보면 맨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Who do you think you are? 시비 거는 말투입니다. 영화에서. 넌 너가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도대체? 근데 이 질문은요, 모든 사건이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Who do you think you are? 넌 너가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야? 저는 그 갓길에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난 루저라고 생각해. 난 사고뭉치라고 생각해. 난 실패자라고 생각해. 나는 모욕적인 존재라고 생각해.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Who do you think you are?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오늘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 모든 사건들은 여러분이 물었어요. Who do you think you are? 철학적인 질문이 아니에요. 이 질문은 우리 안에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일으킵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에너지거나 우리를 일으키는 에너지거나 어마어마한 감정을 일으킵니다. 절망이거나 소망이거나. 아멘? 어마어마한 사고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근데 가장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이 질문은 너는 무슨 영을 가지고 있어? 라는 질문입니다. 이건 영이에요. 영성이라는 말을 제가 신학교에서 배웠어요. 영성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 방언하는 게 영성이래요. 손 얹고 병 고치는 게 영성이래요. 영성 운동이 막 예언하는 게 영성이래요. 좋아요. 크게 틀린 말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몸통은 아니에요. 몸통은 이겁니다. 영성이란 말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그 말이 정말로 맞아요. 같이 따라 해볼까요? 자의식. 동물과 인간이 다른 건 자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자의식이 뭐냐면 자기인식이라는 뜻이에요.
영성은 자기 인식이에요. 바꿔 말할까요? 세상의 영은 뭐예요? 세상의 방식으로 나를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방식으로 나를 인식할 때 세계관이나 사고관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영이 바뀌어버려요. 세상의 영이 나를 장악합니다. 거기엔 파워가 동반됩니다. 에너지가 동반됩니다. 세상의 영이 내 삶에 파워를 가지고 통치권을 갖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열매는 나를 다스리는 영의 결과입니다. 밖에 벌어진 일의 결과가 아니에요. 우리는 사건을 통해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거나 믿음의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성령은 뭘까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를 인식하는 겁니다. 하늘의 방식으로, 거룩한 방식으로 나를 인식하는 겁니다. 그건 단순히 인식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통치권의 교체를 말하는 겁니다. 나를 다스리는 영이 달라지는 겁니다. 영성은 자기 인식입니다. 제가 경찰 아저씨에 잡혀서 갓길에 풀어버리는 순간, 그리고 수많은 차들이 저를 지나가고, 이 순간 제게 너무나 익숙한 이 환경 속에 매우 익숙한 영이 저를 찾아온 거예요. Hello, 머저리. Hello, loser. Long time no see. Hello, 38광땡. Long time no see. 너무나 익숙했어요. 이 모든 게 쑥 들어왔어요. 그리고 저는 같은 사람일 수가 없어요. 감사한 건 뭐예요? 6시간 만에 자기 인식이 시작된 거예요. 이거 이상한데, 이거 이상한데, 이건 내가 아닌데. 슬픈 건 뭐예요? 어떤 경우 우리는 60시간을 그렇게 보내요. 6개월을 그렇게 보내요. 6년을 그렇게 보내요. 저는 태어나서 수년을 38광땡으로 보냈어요. 루저로 보냈어요. 성취주의의 세상 속에서 카트라인 이하의 존재로 보냈어요. 그리고 그날, 너는 성과에 갈리는 사람이 아니야. 너는 내가 부름이 너를 규정해. 이건 신학이 아니었어요. 거대한 에너지였어요. 그 트럭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트럭이 들이받아서 저의 성과주의에 귀청되고 얼매 있는 제 영성을 들이받아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성과주의 영이 저기서 나간 거예요. 모욕이라는 익숙한 감정을 통해 찾아왔던 그 영이 나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존재임을 아는 거예요. 그냥 성령이에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그리고 2개월 만에 제가 반에서 15등인가 13등인가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시험에서 8등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서 제가 전교 2등을 했어요. 전국에서 80 몇 등이더라고요. 말씀드릴게요. 믿음은 기능을 규정해요. HR에서 나오는 유명한 얘기예요. 휴먼 리소스. 이 회사에서 인력 관리가 HR이에요. 거기에 아주 중요한 명제예요. 한 사람의 재능이 그 사람의 믿음을 이기지 못한다. 경력이 얕은 HR 관리자는 봐요. 그 사람의 재능이 어디까지인지. 경력이 깊은 HR 관리자는 봐요. 그 사람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 자기에 대해 뭘 믿고 있는지. 그 사람 그 이상 못 가는 걸 HR에서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의 리소스를 여러분 어떻게 관리하셔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뭘 믿고 계세요? 여러분 어느 영에 속했어요? 교회 지붕 안에 와 있다고 여러분 성령님께 속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 대해서 말해주는 주체가 누구예요? 인생이 여러분에게 가르쳐온 그것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온 그것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나요? 우리는 우리에게 누구로부터 말하고 있나요?
그것은 말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로부터의 통치권을 내 인생에 풀어놓고 있나요? 그리고 여러분,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우리는 두 영이 와서 놓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누구에게 문을 열어줄지 알아야 돼요. 아멘? 그걸 우리는 영성이라고 그래요. 방금 읽은 말씀에서 악한 영이 그 사람에게서 떠납니다. 악한 영이 뭐예요? 악한 자기인식을 불러오는 영적 세력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거짓된 자기인식을 가져오는 영적인 파워예요. 그가 떠났어요. 근데 이게 떠났는데 갓버린 게 아니라 뭐라고요? 주변에 맴돈대요. 이렇게 맴돌아요. 얘 애인 주변을 맴도는 스토커예요. 근데 틈을 보다 못해요. 이 집이 비었다, 들어가자라고 하면서 7귀신, 더 악한 7귀신을 데리고 들어간대요. 자, 여기 비었다라는 말이 뭘까요? 휴면 상태란 뜻이에요, 헬라어로. 무슨 말인지 말씀드릴게요. 저는 하나님 택하신 존재예요. 아멘. 저는 말씀의 사자로 불림받았어요. 저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 모태로부터 하나님 택하시고 설정하신 자고, 하나님은 저를 자녀라고 부르셨고 저에겐 목적이 있고 부름이 있고, 저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여러분도 그래요. 각자의 언어와 구체적인 항목이 다르지만 여러분도 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같은 에너지의 부름을 받고 있어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저는 그래요. 이것이 제 안에 들이받아서 38 광땡과 루저의 자기인식, 즉 세상의 자기인식을 수많은 에너지와 함께 내몰았어요. 그리고 새로운 자기인식이 제 안에 있었던 하나님이 선제적으로 주신 재능들을 다시 깨워내신 겁니다. 다 속박돼 있던, 첫 번째로 숨 잘 쉴 수 있는 재능, 소화 잘 시킬 수 있는 재능, 밤에 잘 잘 수 있는 재능, 책을 읽으면 잘 이해할 수 있는 재능, 수업을 들을 때 무언가를 집중해서 깊이 사고할 수 있는 재능 자체가 잘못된 자기인식에서 묶여 있었던 겁니다. 제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그 기프트들을 주셨어요. 근데 잘못된 자기인식이 이걸 다 거세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쫓겨나가고 제게 하나님의 인식이 오고 이것이 살아났어요.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개들이 주변을 맴돈대요. 맴돌면서 어떻게 돼요? 휴면 상태가 될 때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휴면 상태가 뭡니까? 주님이 내게 인식시키고 말씀하신 그것을 주장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깨어서 주장하고 그것을 버티고 그것을 가지고 싸우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되면요, 푹 치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저는 그 순간 싸우지 않았습니다. 당황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익숙한 느낌이거든요. 이걸 영적 전쟁이라고 느끼기엔 너무 익숙한 환경이에요. 우리는 익숙한 대상 속에서 전쟁을 보지 못해요. 받아들이죠. 그냥 내가 걸렸어요. 그때 그랬던 것처럼. 옆에 진열됐어요. 그때 그런 것처럼. 구경거리가 됐어요. 그때 그랬던 것처럼. 너무 익숙해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전장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익숙한 느낌과 함께 쑥 들어오는 자기인식에 대해서 경계하지 않았어요. 이게 휴면 상태예요. 우리는 모든 분들은 알지만 많은 분들이 아버지의 마음학교에 참석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분은 그랬대요. 자기 안에 어떤 것이 막 떠나면서 하도 막 하고 비명을 져서 혈관이 다 터졌대요. 뭐 떠나는데 막 소복 입은 여자 머리를 들고 막 나가는 걸 봐서 막 이따고 하지 맙시다 우리.
그런 거 아니고요. 뭐 자기 인식이 떠난 거예요. 그 영이 떠나는 거예요. 잘못된 영성이 깨진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아들이구나, 딸이구나,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나 돌봄받는구나, 나에게 미래가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우연의 산물이 아니고 하나님 나를 계획하셨구나, 그 어마어마한 진리가 트럭처럼 받아서 그 한마디를 물으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아멘. 그게 내 정보가 아니라 내 자기 인식의 방식이 된 거예요. 그게 내 영성이 된 거예요. 저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그 뒤로 행복하게 살았더라 하면 참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갔던 영이 어떻게 한다고요? 밖에 맴돌아요. 유후, 헤이, 요. 네, 회사에서 프레젠테이션 했어요. 사람들이 그 느낌이 막 와요. 너무 익숙한 느낌이에요. 싸우지 않아요. 왜냐하면 익숙하거든요. 이게 영적 전쟁이 아니면 일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삶이 이렇지. 난 잠깐 환각에 빠졌던 거야. 삶은 정글이고 난 그 정글을 홀로 싸워가는, 좋게 말해서 무사야. 진짜 말하는 거면 난 이 정글 속에 혼자 던져진 고아야. 기능이 없어져요. 기도의 은사가 사라집니다. 예배의 은사가 사라집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었던 그 은총이 사라집니다. 사람을 볼 때 그들의 마음을 감지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진정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은사도 사라집니다. 순식간에 그것이 다 빼앗깁니다. 언제요? 우리가 휴면 상태에 있을 때요. 우리는 마땅히 싸워야 합니다. 저는 이 익숙함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삼켜버리는 흐름에 대해서 내적 치유 전문가들이 하는 단어를 굉장히 인정합니다. 뭐냐면 그들은 familiar spirit이라고 말합니다. familiar, 두 가지 의미입니다. 친숙하다. 두 번째, 가족적이다. 다시 말해 가정의 전반적인 흐름이다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저는 굉장히 성과주의적인 풍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이게 너무 익숙해요. 저게 familiar spirit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카트라인에 내가 도달하지 못할 때 나는 모욕받아 마땅한 존재라고 느낍니다. 너무 familiar, 친숙합니다. 적이 친숙하게 다가오면 우린 적에게 저항하지 않습니다. 우린 그것을 거짓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는 도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빨간 망토 차타였나요? 뭐였죠? 할머니 모습을 찾아가고 여우가 와가지고 똑똑똑 두드려서 누구세요? 그러니까 할미다. 손을 보여주세요 할머니. 근데 털이 많아. 할머니 손이 왜 이렇게 털이 많아요? 아는 거죠. 아, 이게 익숙한 할머니가 아니구나. 여러분은 언제나 여러분의 진짜 적은 여러분이 오랫동안 보냈던 과거의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여러분의 각인된 트라우마의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오랫동안 익숙했던 그 무력감과 아주 흡사한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근데 그것이 감정도 일상도 사건도 아닌 영적 전쟁임을 우리가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휴면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똑똑똑, 얘야 누구세요? 할미다. 예. 삼켜 먹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님이 그때 왜 그랬니? 그러면 너무 익숙했어요. familiar spirit입니다. 이해하시는 분? 이해하시는 분? 용감하게 이해 못하시는 분? 네, 감사합니다. 귀 긁으신 거죠? 네, 앞에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저의 오랜 familiar spirit은 친숙한 거짓말은 성과주의에 기초한 모욕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이 일곱 마귀를, 더 악한 귀신을 데리고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고 거룩한 자기 인식을 갖게 되면서 세상적이고 악한 자기 인식이 쫓겨나간 상태에서 이렇게 오면 우리가 뭐예요? 굉장히 충만하고 행복하고 자유롭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그걸 구원의 즐거움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즐거움은 내가 구원받을 때 있었던 그때의 기억이 아니고, 구원의 즐거움은 내가 노임받은 그 순간에 가지게 되는 마음의 환희입니다.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을 새롭게 하시옵소서라는 기도가 나오잖아요. 새로운 자기인식, 성령께서 나를 장악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구원의 즐거움, 자기인식이 계속해서 아주 익숙한 속임을 통해서 노림받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며, 그들이 익숙한 모습을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삼켜버렸을 때 뭐라고요? 이때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고 7배 악한 모습으로 들어온대요. 이 말은 뭐냐면 이전의 은혜의 사건을 예방주사로 만들어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예방주사가 무슨 뜻입니까? 예방주사를 맞으면 감기, 독감 바이러스의 일부를 몸에 넣는 겁니다. 그래서 몸에 항체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항체가 일어나면 다음에 진짜 독감이 올 때 그것을 다 튕겨내게 되죠. 이것처럼 우리가 이전에 받았던 은혜가, 이전에 받았던 성령이, 이전에 받았던 자기 인식이 내 포밀리어, 아주 일상적인 환경과 느낌과 어떤 반복되는 삶의 경험들을 아주 그 패턴 속에서 확 잡아먹히고 나면 무슨 생각하게 돼요? 나도 은혜 받아봤어. 근데 여기엔 안 통해. 여러분, 이런 사람은 다음에 은혜 받기가 7배 더 힘듭니다. 나 파더한테 해봤어. 근데 삶은 그렇지 않아. 삶이 그런 게 아니고 진 거예요. 나 파더한테 해봤어. 나 은혜 받아봤어. 근데 역시 돈은 돈이야. 돈 문제가 아니에요. 속은 거예요. 그렇게 주저앉고 나면요, 이제는 이전보다 7배 센 은혜가 와야 겨우 균열이 생겨요. 그래서 왕년에 은혜 받았다는 크리스찬들 도망가세요. 은혜 예방주사 맞은 사람들이에요. 무서운 거 뭔지 아세요? 우리가 그 사람이 되어가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은혜를 냉소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 알아. 나 해봤어. 그것이 은혜의 자금의 탓을 돌리는 거예요. 세상의 도전의 큼의 탓을 돌리는 거예요. 원인은 딱 하나예요. 내가 속은 거예요. 내가 휴면 상태였던 거예요. 내가 책임을 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싸우지 않은 거예요. 내가 일어날 때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내가 진리를 주장할 때 주장하지 않은 겁니다. 세상 탓도 아니고 하나님 탓도 아니고 은혜가 약한 것도 아닙니다. 내 부름을 인식하지 않고 내가 걸어나가지 않은 겁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한들 이미 7배에 눌린 사람은 말씀은 잘하시네요 라고 할 겁니다. 저는 그들 뒤에 놓고 갈 겁니다. 제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 데리고 갈 겁니다. 그리고 뒤에 남겨지는 분이 아무도 없길 바랍니다. 어디서 떨어졌는가 보라고 했습니다. 정말 그 문제가 그렇게 컸던 게 문제인지, 그게 그렇게 교묘했던 게 문제인지, 그 사람들이 그렇게 나빴던 게 문제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별로 없었거나 약했거나 나한테 주신 포션은 그냥 남들은 칠첩반상을 차려주고 나는 그냥 라면이랑 밥만 끓여주는 은혜만 주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내가 휴면 상태였기 때문에 벌어진 일인지, 내가 나를 속인 문제인지, 내가 물러난 문제인지 다른 문제인지를 보라는 겁니다. 거기에서만 7 귀신이 들어온 일로부터 회복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은혜에서 떨어진지 보셔야 돼요. 잔인하게 정직해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들어오고 무력감과 피해의식과 패배주의에 잡힌 사람은요,
이 당연한 얘기가 굉장히 잔인하게 들립니다. 그게 내 탓이라는 겁니까? I'm sorry to say this. 미안해요. 맞아요. 맞아요. 은혜 안에 걷지 못한 건 우리 때문이에요. 은혜를 놓치는 건 우리 선택이에요. 그분의 충만해서 밀려나는 건 우리 선택입니다. 미안하지만 사실이에요. 제가 미안한 건 잘못된 말을 해서 미안한 게 아니에요. 이 말이 당신을 고통스럽게 할 걸 알기 때문에 미안해요. 때로는 진실이 우리를 아프게 해요. 그러나 아프지 않은 사람은 낫지 못해요. 저는 이런 말 많이 들었어요. 복음? 그래. 설교? 그래. 그렇지. 우리 예배 너무 예배 나도 막 예배 때 엄마 울어봤어. 막 그거 야 너네 그 일렉 좋더라. 그래서 우는 거야. 너네 싱어들이 막 이렇게 하니까 막 그게 파장을 받아서 운 거야. 해봤어 나. 설교? 그래 그 사람 목소리 크더라. 그래서 압도된 거야 그냥. 해봤어 나. 설교가 그렇고 예배가 그렇고 파더 알트가 그렇고 내적 추가 그렇지. 아니요. It's you. 당신의 패배예요. 미안합니다. 그런 사실입니다. 그건 당신의 패배입니다. 그래서 이걸 영적인 뭐라고 해요? 전쟁이라고 합니다. 지지 마세요. 휴면 상태에 들어가지 마세요. 휴면 상태에 뒤따르는 결과를 먹지 마세요. 패배에 길들여지지 마세요. 더군다나 패배를 다 돌리지 마세요. 성경은 말합니다. 남자답게 믿음 위에 서서 강건하라. 이건 성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남성성을 말하는 겁니다. 야성을 말하는 겁니다. 책임질 줄 아는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내 책임을 내 책임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떨어진 자리에 대해서 어깨를 돌리고 7배에서 70배에서 70배에서 700배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계속 그 거대한 기만을 믿기 시작하면요, 결국 그 모든 앵앵거림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으셔. 하나님 선하지 않으셔. 하나님 불공평하셔. 남자답게 믿음 위에 서십시오. 대면하십시오. 아멘. 휴면 상태에서 깨어나십시오. 내 책임은 내 책임입니다. 바깥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은밀하게 선택해온 믿음의 시스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같이 말할까요? 내 영혼아, 깨어나자. 그러지 마세요. 네 영혼아 깨어나라 그러지 마시고 우리 남편이 이걸 들어야 되는데 하지 마시고 제발 내 영혼아 깨어나라. 너의 십자가를 져라. 너의 싸움을 싸워라. 휴면 상태에서 깨어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몫을 해야 합니다. 우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우린 받은 은혜를 사용해야 합니다. 받은 거룩한 자기인식을 주장해야 합니다. 당혹감과 트라우마와 익숙한 환경 속에서 퍼밀리어 스피릿으로 다가와서 팔을 쑥 넘미는 할머니지만 늑대인 그를 향해서 우리는 주장해야 합니다. 당신은 거짓말장이다. 당신은 나에게 거짓말하고 있다. 나는 당신을 따라 말하지 않겠다. 난 당신이 밀어넣는 감정에 대해서 I don't care. 난 그 감정을 섬기지 않겠다. 나는 그 연속되는 사고의 열차를 따라가지 않겠다. 기관차가 달리면 혼자 달려라. 난 따라가지 않겠다. 그거 따라서 뾰 하고 달리잖아요. 막 모든 게 그걸 따라 해석돼서 칙칙폭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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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해석돼요. 10년 전도 그걸 통해서 해석되고 20년 전도 해석되고 결과는 뭐예요?
나는 버려졌어요.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어요. 아무도 날 이해하지 않아요. 나는 고립됐어요. 진짜요? 단순히 이걸 끊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그랬대요. 제 딸한테 와서. 친구야, 왜 너희 아빠는 설교할 때 그렇게 화를 내시냐? 화가 나요. 제 딸이 그랬대요. 야, 우리 아빠 되게 착해. 그랬대요. 이게 제 성격이 아니에요. 전쟁이에요, 전쟁. 저 착해요. 죄송합니다. 설교 강당을 어뷰서하고 있어요 지금. 농담이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익숙한 사단의 거짓말, 결핍과 불안의 영. 누가복음 4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아멘.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임하시고 뭐라 그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의 자기 인식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자기를 인식한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 남겨진 몫은 뭐예요? 그것과 함께 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예수님 그 일에 있어서 모범을 보였어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셨어요? 광야로 가셨어요. 그리고 시험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자기 인식이 오면 그 다음에 뭘 통과해야 돼요? 하나님은 답을 불러주시고 시험장에 보내시는 분이세요. 답 불러주셨죠? 왜냐하면 시험을 통과해야 내게 되거든요. 예수님은 답지 가지고 시험장에 가셨어요. 거기서 뭘 만나요? 결핍을 만나요. 40일 금식의 결핍을 만납니다. 한 5일 굶어보세요. 서럽습니다. 인생은 나 혼자인 것 같고, 여러분 세상의 모든 관대함은 탄수화물에서 나온다고 하잖아요. 짜증이 나기 시작하고 화가 납니다. 결핍의 극치에 달했을 때 마귀가 와서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폐부가 찔린 거예요. 뭐가 빠졌어요? 네가 사랑받고 기뻐하심 받는 아들이냐? 이게 빠졌어요. 뭐냐 하면 지금 그에겐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도 느껴지지 않아요. 그를 둘러싼 건 너무나 익숙한 결핍의 경험이에요. 오케이? 시험의 핵심은 뭐예요? 너 진짜 하나님 아들이야? 넌 그냥 지금 이 광야에서 버려진 찌끄레기야. 살 길을 찾아. Help yourself. 네 앞가림 좀 잘해. 여기서 굶어 죽으면 넌 망신이야. 결핍은 우리에게 불안이라는 아주 익숙한 영적 힘으로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familiar spirit, 친숙한 영이 와서 우리를 시험하는 건 공식입니다. 그 공식에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금식하며 기도하셨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전교 1등입니다. 전교 1등이 시험 때 밤샘 공부하셨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그 시험을 어떻게 진지하게 대하겠습니까? 성도의 거의 모든 문제는 자신의 시험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하지 않는 데서 옵니다. 시험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시험에 대해서 수동적입니다. 시험을 맞서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과하는 데 인생이 달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시험을 치르는 게 하나님 위해서 치러 드리는 것처럼 유세를 떱니다. 그 시험 너머에 여러분 미래가 있습니다. 그게 보이면 우리도 금식합니다. 우리는 영적 시험, familiar spirit, 너무나 익숙하게 찾아온 영적 시험을 너무나 느슨하고 무책임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을 탓을 돌리고 주변을 탓을 돌립니다. 내 패배입니다.
저는 할 만큼 해봤습니다. 진짜요? 진짜로 할 만큼 해보셨나요? 하나님의 아들이 40일 금식을 할 만큼 그 시험을 진지하게 대했단 말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걸고 그 시험을 다루셨단 말입니다.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진지하게 그 시험을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저기서 걸어서 여기 올라와서 여기 서게 된 줄 아십니까? 그 시험들이 어떨까요? 그리고 제가 걸어갈 길 동안 제가 만나야 될 시험들이 뭘까요? 한 가지가 결정짓습니다. 이 시험에 우리 인생이 달렸습니다. 아니면 이 시험을 뭐 하나님 위해서 해드리는 것처럼 하는 사람과 이 시험이 자신의 삶에 달렸다는 걸 아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이 시험에 여러분의 부르심이 달렸습니다. 이 시험에 여러분의 미래가 달렸습니다. 이 시험에 여러분 자녀의 영적 레가시가 달렸습니다. 이 시험에 가문의 방향이 달렸습니다. 이 시험에 부르심과 예언의 성취가 달렸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신대원 때였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냉장고에 가서 물을 열고 시원한 물을 꺼내서 마시려고 하는데 익숙한 생각이 듭니다. 그때 제가 미래가 완전히 떠 있었거든요. 공중에 완전히 붕 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공중에 붕 뜬 미래가 생각이 납니다. 결핍이죠. 아무 대책이 없어요. 결핍입니다. 그 다음에 아주 익숙한 영이 찾아옵니다. 불안이 와서 톡톡톡 합니다. 영준아, 너는 지금 아무런 대책이 없는 사람이야. 너의 인생은 우연의 연속이고 사고의 연속이고 앞으로 어떤 우연과 사고가 닥칠지 모르는데 넌 그 우연과 사고 옆에서 어떤 대책이란 무기도 없잖아. 너는 지금 이 광야에 던져진 인생이야. 그리고 나서 저에게 아주 친절하게 말했어요. 너 근신 좀 하는 게 좋을걸? 그리고 저는 그 자기인식 속에서 나는 결핍돼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걱정입니다. 이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불안과 걱정밖에 더 뭐 있겠습니까? 라고 저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순간 평화와 은혜와 하나님의 실존은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불안이 숨통을 조여오고 5분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밥을 먹고 있던 제가 찬물 마시러 오다가 고아가 됐어요. 그곳이 저의 전쟁터였어요. 그때 제가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이 오는 걸 느꼈어요. 아들아, 내가 너의 자리를 주기에 내 피를 흘렸다. 근데 내 피값 주고 산 자리를 넌 한 번에 온 충동적 사고에 팔아버리는구나. 그렇게 무가치한 것이 어떠냐. 물을 꺼내서 먹고 물을 닫고 넣은 다음에 냉장고 문을 닫고 하면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다시는 이 익숙한 사고의 흐름에 당신이 주신 진리를 팔지 않겠습니다. 내 손에 미래에 대한 대책이 없을지언정 내 손에 진리가 있으니 이 진리를 팔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미래를 알지 못하지만 누가 내 미래를 잡고 계신 줄 압니다. 당신이 잡고 계십니다. 난 그 진리를 팔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의 familiar spirit, 뭔가 없어 보일 때마다 가지게 되는 불안에 대해서 하나님 당신께 올려드립니다. 내 이 집요하고 고집스러운 반응에 대해서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말 안 했어요. 다시는 불안해하지 않을게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럴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이것부터 저를 건져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잘못 고착된 저의 시스템에 대해서 하나님 간섭해 주세요. 회개하고 자비를 구했어요. 아멘.
여러분, 역사상 신앙이 핍박받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지고 인두로 찢어지고 신앙 고백을 포기하라고 합니다. 오늘날은 더 어려운 시험이 있습니다. 바로 아주 익숙한 영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고백을 팔아버리라고 합니다. 인두로 지지는 게 정신이 번쩍 납니다. 사자가 부르짖으면 정신이 번쩍 납니다. 근데 familiar spirit, 너무 익숙한 우리의 환경과 느낌과 경험을 통해 찾아올 때 우린 정신이 맹해집니다. 더 많은 신앙 고백을 팔게 만든 도전은 저는 익숙한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진짜 어려운 전쟁터에 있습니다. 누군가 사자의 굴에 던져지면 온 교회가 금식할 겁니다. 아멘? 누군가 인두로 찢어지며 믿음을 포기하러 가면 온 교회가 금식할 겁니다. 그리고 그 전날 그 당사자도 금식하며 철회하며 기도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의 고백을 팔라는 친숙한 영이 찾아와 말을 거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린 진지하지 않습니다. 같이 말합시다. 하나님, 나의 전쟁에 진지한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아멘. 다음 얘기를 한번 넘어갈까요? 시작. 익숙한 사단의 거짓말, 비교의 영. 전도사 시절에 누군가를 만나러 가고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그로 인해서 약간 거만한 자세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저에게 버튼을 누르는 습관이 있거든요. 제가 막 승부를 보려고 하거나 아니면 눌리거나 아니면 우월감을 보여보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시스템을 작동시킵니다. 근데 이분한테 제가 가는데 마음속에 눌리는 거예요. 만나러 가는데 넌 루저다. 네가 그 사람을 돕기에 간다는 게 말이 되냐라는 에너지가, 말이 들린 게 아니에요. 그 에너지가 결국 그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무력감과 열등감이나 아주 익숙한 에너지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성령의 비추심을 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서 이 말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그를 만나러 간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록 나는 모태로부터 택함 받은 자이다. 거리를 걸으면서 계속 주장했습니다. 계속해서 주장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휴면 상태로 있을 수 없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퍼밀리어 스피릿이 뽀각 깨져서 떠나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 모임에 부으시기 원하셨던 기름 부음과 영감이 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시험 뒤에 배가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의 영과 능력이 그에게 흘러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은 오늘도 저의 삶에 매일같이 싸워야 되는 싸움이며 여러분의 싸움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치 않은 진리를 말하는 것. 우리는 오랫동안 거짓에 길들여져 친숙해져 있습니다. 진리는 우리에게 익숙치 않은 어떤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건 마치 오른손잡이가 왼손으로 글을 쓴 체험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전 100% 동의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 왼손으로 글 쓰는 것처럼 어색합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날 택했다고 말하는 것, 왼손으로 글을 쓰는 것처럼 어색합니다. 근데 왼손으로 글을 쓰기 시작하면요, 왼손과 연계된 우뇌가 깨어납니다. 우뇌에는 창의력, 직관, 감성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왼손으로 일정 시간 이상 글을 쓰면요, 이전에 없던 감성과 창의력과 직관들이 글에 묻어나옵니다. 그래서 인식론을 얘기하는 사람들 왼손으로 글을 쓰는 거 한 달씩 시키기도 합니다. 이런 것처럼요, 우리에게 익숙치 않은 진리를 계속 말하기 시작하면요, 알 수 없던 관점이 열립니다. 알 수 없던 감정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알 수 없던 인사이트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전혀 다른 관점들이 다가옵니다. 요한 웨슬레가 풍랑 속에서 배가 올라가면 마음도 올라가고 배가 떨어지면 마음도 떨어지고 막 난리가 나는데 그 옆에 모라비안 교도들이 찬양을 하면서 그들의 마음은 그 찬양의 가사와 함께 견고한 겁니다. 마침내 발견했습니다. 내 안에 믿음이 없구나. 요한 웨슬레가 모라비안 교도의 리더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 믿음을 가질까요? 그가 말했습니다. 요한 웨슬레요, 그 믿음에 대해 선포하십시오. 왼손으로 글 쓰기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면 그것을 만방에 선포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당신에게 이것이 붙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 당신은 전혀 다른 차원을 살기 시작할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따라하다가 수개월 만에 올더게이트에서 그가 말하고 선포하던 믿음의 실체가 그에게 부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그 믿음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왼손으로
글을 쓰기 시작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이 익숙하고 여러분이 전혀 와닿지 않는 그 진리의 아주 황당한 듯한 진리를 계속해서 말하십시오. 주장하십시오. 저는 대학원 때 그 믿음의 고백이라는 걸 배우면서 그 저의 정체성에 대한 믿음의 고백문들을 가지고 도서관에서요, 크게 말도 못하지만 제 귀에 들리는 정도의 소리로 계속 읽었습니다. 처음에 읽을 때는 막 이게 뭔 소린가, 뭐 말도 안 되는, 이게 스타워즈인가 무슨 옛 동화인가 싶은 마음이 막 드는데 계속 읽었어요. 계속 읽고 고백하는데 나중에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제 안에 어떤 사고의 구조가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읽는데 제 안에 뱃속에 있었던 에너지가 덜컥덜컥 들려서 제게서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눈물이 핑 돌고 어떤 날은요, 비명이 하고 비명이 나는데 도서관에서 비명도 못 지르자니까 그래서 눈으로 계속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축적돼 있던 수많은 에너지들이 제게서 떠나는 걸 경험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령, 거룩한 자기 인식을 가져오는 영적 세력입니다. 성령의 결과는요, 사랑과 희락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내가 거룩한 자기 인식의 싸움에 싸워나가며 그 인식을 지켜내며 성령의 통치권을 지키면 나는 그 속에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인내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것을 금지할 방법이 없대요. 다시 말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이러한 종류의 결과를 갖는 것을 금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사랑합니까? 라고 말하는 건 이미 성령님을 제한하고 내 책임을 부인하는 겁니다. 내가 이 환경에서 어떻게 기뻐합니까? 라고 말하는 건 성령의 능력을 부인하고 내 책임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과 내 책임에 속한 것을 환경에 넘겨주는 말입니다. 우린 이걸 불신이라고 말하고 피해의식이라고 말합니다. 무력감이라고 말합니다. 이것만큼 오늘의 교회를 누리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만큼 성도의 부르심과 성도의 유업을 도적질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계선을 인정해야 합니다. No matter what, 무슨 일이 벌어지든 중요한 건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린 거기서 다른 통치권을 길어낼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잘하세요? 아니요, 저도 매일 싸우고 어떤 땐 무너집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패했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 미래가 있습니다. 주님, 내가 패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승리할까요? 그럼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책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 가르쳐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기름 부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인정하는 사람들은 성장합니다.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님을 제한하고 자신의 책임을 제한하므로 자신의 내적 반응이 밖에서 온 것의 결과이며 다른 방법이 없다고 푸념합니다. 제가 왜 말을 잠깐 막은 줄 아세요? 쫑알거립니다라고 얘기하면 신뢰가 될 것 같아서 말을 바꿨어요. 푸념합니다. 점잖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땅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말이 정말 듣기 싫은 분들은 정말 이 말을 들어야 되는 분들이에요. 이 말이 정말 듣기 싫은 분들이 이 말이 아니면 미래가 없는 분들이에요. 아프지 않으면 치료되지 않아요. 이 말이 듣기 싫다는 건 아픈 거예요. 이 내 바운더리가 축소되어 있는 사람들은 영원히 권세를 알지 못합니다. 영원히 성령님의 진면목을 알지 못합니다. 저도 백전백승은 아닙니다. 반타작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책임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저도 넘어져도 앞으로 넘어지는 겁니다. 뒤로 자빠지면 미래가 없어요. 싸우다 앞으로 자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성령께서 일으켜 주십니다. 아멘. 말씀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역을 배워가면서 이 폭포를 자주 봅니다. 기도하거나 예배드릴 때 이 폭포가 자주 보여요. 저를 누르는 수많은 영적인 힘들을 봅니다. 그것이 때로는 모욕의 스타일로 오고, 때로는 결핍과 불안의 스타일로 옵니다. 때로는 비교와 경쟁의 스타일로 옵니다. 그것을 제가 받아들이고 그것에 눌려버리면 끝나버립니다. 근데 그 누름 속에서도요, 계속해서 내 안에 계신 분께 능력을 구하고 힘을 구하면서 그 폭포를 맞으면서도 눌리지 않고 가잖아요. 거기서 그 폭포 너머에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배가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신임받는 삶이 있습니다. 그 너머에서 하나님의 기름을 더 부으십니다. 진정한 의미의 영적 승진을 주십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길 좋아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미래는 그 폭포 너머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충만한 자기인식을 경험한 후에 폭포의 광야를 지납니다. 이 버저리 같은 놈아, 너는 어려서부터 오케이. 근데 진리를 따라 말합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나를 태초에 약속하셨습니다. 예정하셨습니다. 나는 우연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예정하셨습니다. 나에겐 미래가 있습니다. 나에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지만 우리는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날 때 어느 순간 폭포의 압력이 사라지고 우린 전혀 새로운 지경을 만나게 됩니다. 아멘. 폭포를 지나십시오. 10대 여러분, 폭포를 지나십시오. 그 너머에서 여러분의 20대를 만나십시오. 20대, 30대 여러분, 폭포를 지나십시오. 40대, 50대 여러분, 폭포를 지나십시오. 사역자 여러분, 폭포를 지나십시오. 남자 여러분들, 폭포를 지나십시오. 아내 여러분들, 폭포를 지나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넘어지셨나요? 일어날 힘은 없어도 넘어진 방향은 바꾸세요. 꿈지럭꿈지럭해서 앞으로 넘어지세요. 오케이? 아멘? 하나님, 내 패배 지점을 알기 원합니다. 아멘?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서 있는 법을 알기 원합니다. 잘해서 일어날까요? 우리 그 뒤에서 두 번째 곡이 뭐였죠? 소리. 네.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팀 준비되는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의 익숙한 환경과 익숙한 감정과 익숙한 사고의 흐름 속에서 진리를 도둑질당하고 주님이 피값 주시고 사신 그 지위를 도둑질당하고 주님의 은혜로 부으신 그 엄청난 거룩한 인식들을 도둑질당한 현장 속에서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비를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가 크신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힘있게 하시고 우리가 그 폭포를 향해 계속해서 지나게 하시고 그 폭포에 있는 삶의 다음 챕터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나갑시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거룩한 자기인 시간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양한 모욕감을, 불안함을,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양한 분노와 원망들을 지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과 주님 나의 내적 상황은 나의 책임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책임이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그 책임이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있습니다. 온 세상이 나를 향해 둘러앉아도 나를 향해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인식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성령께 구할 수 있으며, 모든 불가능이 나를 향해 있을지라도 모든 것 가운데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구할 수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구합시다. 성령의 능력을 제한했던 지점에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그 진리를 더욱더 확장시켜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큰 조명하심으로 우리를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그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폭포를 더욱 부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퍼밀리어 스피릿들을 이겨나갈 만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름을 내게 부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나갑시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부어주세요. 우리 마지막으로 좀 기도할까요? 여러분, 어떤 친숙한 영들이 있으십니까? 친숙한 거짓에 기초한 자기인식이 있습니까? 어떤 영역이 진리를 말할 때 왼손으로 글씨 쓰는 것처럼 어색합니까? 주님께 올려드리세요. 주님, 그것들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영과 함께 말하고 생각하고 느꼈던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이 친숙한 사고와 감정과 이 흐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안에 역사하던 어떠한 그걸 말하세요. 어떠한 영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낙심의 영을, 무력감을, 버려졌다는 생각을, 내 인생은 우연의 결과라는 생각을, 내 인생은 계획되지 않았다는 생각을, 나를 돌볼 것은 나 하나뿐이라는 생각을, 나는 고아라는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나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세상의 영의 폭포 사이를 통과하여 우리의 삶의 다음 챕터로 나아가기로 결정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성령님 도와주세요.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 가사가 우리 왼손으로 쓰는 말 같아도 고백합시다. 내 아버지 그품 안에, 내 영혼을 안전한, 여러분 말씀하세요. 주 손길로 이곳에 언어의 집을 지어드립시다. 강에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나 비록 넘어지며, 할렐루야,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할렐루야, 내 영혼 평강에 못 받고 나갑시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나 비록 넘어지고 흔들, 여러분 지금 고백하지 않고 손해보시는 거예요. 고백하세요. 전진하세요. 진보하세요.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난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난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중요한 말씀을 드릴 게 있어요. 저는 비록 성을 내며 말했지만 하나님 화나 있지 않으세요. 제가 화가 난 건 이거예요. 나의 책임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뒤로 넘어져 뒹구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앞으로 넘어진 모든 자들 향해 이 시간 너무나 긍휼히 여기십니다. 앞으로 넘어져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도 넘어집니다. 오늘도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자비하심이 크십니다. 아멘. 우리 두 손을 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의 자비로 우리를 매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진리의 길을 걷기에 언제나 연약합니다. 그러나 나의 약함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커지십니다. 우리 한번 주여 함께 부르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시고, 주님 나 비록 넘어지고 흔들리지만 할렐루야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난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누추한 말들을 벗어버리고 돌이켜 감사의 말을 하라 하신 주님, 우리 입술의 누추함을 회개합니다. 패배주의에 길들여지고 피해의식에 길들여지고 블레임 시프트에 길들여진 우리의 누추한 입술을 회개합니다. 후퇴해버린 우리의 휴면 상태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의 손을 가르쳐 싸우는 법을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거룩한 자기인식 가운데 걷는 법을 알려주십시오. 주님, 모욕과 비교와 성과주의와 결핍과 불안 속에 소리 지르는 거짓된 자기인식의 홍수 속에 하나님, 우리가 진리의 밧줄을 잡고 걸어나가오니 성령 하나님, 각 성도님들 가운데 힘을 더하시고 내 너와 함께 하리라. 내 너를 놓치지 않으리라 말씀하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모임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주일 집으로 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또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임재에 노출되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